기쁨의 근원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젠가 게임 해보셨나요? 이렇게 해서 블럭을 하나씩 자기 순번이 되면 빼는 그런 게임입니다. 이 중에 힘이 실리지 않는 블럭이 있습니다. 그런 블럭을 찾아서 이렇게 빼면 여러 개를 빼도 이게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를 잘못 건드려서 빼는 것도, 다음 그림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곧 무너질 것 같은데 저렇게 계속 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어쩌면 이렇게 젠가 탑과 같은 저런 것을 쌓아 올리는 것이라고 할 때, 저 중에서 우리 살다 보면 하나씩 빠져나갈 때가 있습니다. 나는 똑바로 쌓고 싶은데 여기서 누군가 하나씩 빼가기도 하고 또 치여서 빠지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것을 건드렸을 때 나는 무너질까? 나는 어디에 가장 힘을 실어 놓고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어떤 유력한 사람을 의지하고 있는가? 저 사람과 같이 저 사람 아래에 있고 저 사람의 은총을 받으면 나는 성공할 수 있는데, 또 돈이 가장 중요하다고 돈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아파트 값이 오르락내리락 하면 나의 마음도 오르락내리락 하고, 그런 주가가 오르락내리락 하면 덩달아서 나의 기쁨도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어디에 나의 가장 큰 무게가 실려 있는가? 우리의 가장 안전한 블럭은 예수님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라는 블럭 위에 가장 나의 무게를, 중심을 싣고 있으면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절대 빠지지 않기 때문에 고정입니다.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의 제자가 요한에게 급히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몰려오던 이 사람들이 지난번에 오셔서 선생님이 이렇게 세례를 주면서 저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셨던 그 사람, 예수, 그 사람에게로 이제 다 몰려가고 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제 우리 어떻게 합니까? 사실 요한의 제자들도 진리를 찾기 위해서 스승을 찾았는데 그 스승이 요한이었습니다. 자기들도 요한이 최고의 스승이라 생각하고 믿고 따라왔었는데, 사람들이 다 다른 사람에게로 몰려가는 것을 보고 본인들도 당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서 요한에게 그렇게 이 사건을 이야기를 합니다. 19세기 말 영국의 런던에는 3명의 유명한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프레데릭 마이어 목사님이라고, 그리고 누구나 잘 아시는 스펄전 목사님, 당대 역사상 최고의 설교자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또 웨스트민스터 교회의 캠벨 몰간이라는 목사님이 아주 유명하신, 런던에서 유명한 목사님이었습니다. 이 서로가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각자 섬기고 있는 교회를 잘 부흥시키고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이 프레데릭 마이어 목사님이 교세 면에서나 일반적 평가에서 다른 두 분이 워낙 쟁쟁하다 보니 조금 평가가 뒤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마이어 목사님 마음속에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열등의식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스펄전 목사님만큼 설교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몰간 목사님처럼 카리스마적으로 권위 있는 목회도 못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마음에 생기면서 다른 두 목사님에 대해서 시기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속에서도 또 갈등을 합니다. 강단에서 사랑을 외치는 설교자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그래서 애써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하는데 또 누군가 옆에서 와, 스펄전 목사님, 몰가 목사님, 이런 목사님들 칭찬하는 소리를 들으면 또 마음이 불편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심을 떨쳐버리려고 애쓰면서 힘을 썼지만 잘 안 돼서 결국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 마음속에서 이 불일 듯 일어나는 시기심을 없애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너는 기껏해야 그 시기를 없애는 것으로 만족하려 하느냐. 두 사람의 성공을 위해서 네가 축복해봐라. 그들이 섬기는 교회가 잘 되도록 축복하는 기도는 해줄 수 없겠니?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크게 꿰닫고 뉘우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때부터 두 분 목사님을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공식 석상에서도 하고 자기의 교회에서 대표 기도할 때도 하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정말 그 마음에 이 시기심을 사라지게 만들고 오히려 기쁘게 축복하는, 진심으로 축복하는 그런 마음으로 채워주셨다고 합니다.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의 기쁨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자유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 분을 통해서 영국의 런던에 많은 부흥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럴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볼 때 저분 하나님 정말 잘 섬기고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다 싶은 마음이 들면서도 마음이 좀 나는 불편해지는 그런, 나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을 보면서 은근히 시기심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나보다 영혼을 더 잘 챙기는 사람 보면서 질투심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내 안에 뭔가 기초가 잘못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의지하는 것이 진짜로 예수님인가, 아니면 나 자아가 내 안에 더 자리 잡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로 만족하고 예수로 살아가는 삶, 그것은 내가 낮아짐보다, 나의 평가보다 예수님이 더 드러나는 것,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으로 기뻐할 수 있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십니까? 나는 낮아져도, 나는 외면당해도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으로 기뻐하고 만족하는 그런 모습. 세례 요한은 진짜 주인공이 누군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그 주인공의 길을 예비해 주는 사람이라는 것, 그런 자신의 존재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8절 2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네. 제자들이 와서 막 보십시오, 사람들이 이제 우리에게 오던 사람들이 저분에게로 다 갑니다 라고 했을 때 그는 그분이 그리스도임을 알았습니다. 그분이 주인공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신랑이 진짜 신랑이 오시는데, 진짜 신랑이 와서 신부를 취하면 옆에 그 신랑의 친구로 있을 때 친구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느냐. 이 세례 요한은 신랑의 친구였습니다. 친구로서 진짜 신랑이 왔을 때 너무너무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니라. 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내가 참 주인공을 위해서는 기꺼이 쇠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관심은 자신의 인기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영향력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이 땅의 구주로 오신 그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드러나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저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이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것이 세례 요한의 가장 큰 마음에 그가 가지고 있는 관심이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은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너무 비참하게 마지막을 마감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했는데, 예수님은 저렇게 사람들로부터 드러나는데 자신은 감옥에 갇혀서 쓸쓸히 그렇게 죽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 그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 세례 요한을 이 땅의 여자에게서 난 중에 가장 위대하다고 칭찬했습니다. 주님께 칭찬 듣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이 됩니다. 오직 예수를 위한 삶, 예수가 전부가 되는 삶,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기초 아래 예수 그리스도를 놓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위에 나의 것을 얹으십시오. 그러면 세상의 평판이나 영향력, 나의 인기, 나의 업적, 이런 것들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오는 기쁨이 아닙니다. 거기서 오는 기쁨은 그것이 빼질 때마다 흔들립니다. 누군가 나의 업적을 빼앗아 갑니다. 그러면 한참 흔들립니다. 누가 나를 무시합니다. 그러면 또 한참 흔들립니다. 누가 나 재산이 일부가 사라집니다. 그러면 또 불안하고 흔들립니다. 우리 그런 인생 말고 예수 그리스도 위에 모든 것을 얹어놓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음에 있는 기쁨을 빼앗아 갈 자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땅에서 정말 열정적으로 살아야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로마 감옥에 갇힌 바울을 보고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와, 이제 내가 활동할 수 있겠구나. 저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혔으니 이제 내가 드러날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막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시면 빌립보서 1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나 그치리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넓은 마음입니까? 누군가 나를 시기해서 저렇게 복음을 전해도 그래도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그로 말미암아 나는 기뻐하리라.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진짜 예수님 만난 사람이고 정말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전해지는 것으로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소망, 나는 뭐 때문에 사는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의 인생에 무엇이 진정한 나의 인생의 목표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전해지는 것입니다. 몸된 교회가 더 부흥하여 일어나고 여기서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서 생명력 얻어서 주 앞에서 세워지고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나아가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교회가 더 부흥되어 일어나는 것, 이것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는 인생, 그것이 참된 기쁨이 되는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오직 예수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주변의 모습들 속에서 자꾸만 나에게 포커스를 맞추면 어떤 분들은 잘 되고 그 잘 되는 모습을 보면 괜히 시기되어지고, 어떤 분들이 축복받는 모습 보면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배 아파하는 그런 모습, 이런 모습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있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나의 인생의 전부가 되고,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 예수님이 드러나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케 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목적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진짜 만나셨습니까? 예수님 진짜 만났으면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가 내 것을 돌아보지 마시고
어떤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교회가 잘 세워지는 것인가? 여기에 항상 포커스를 맞추고 나의 삶을 주께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또 교회도 새롭게 새 역사가 일어날 때도 이 중심으로 항상 교회 중심으로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꺼이 섬기고 때로는 나를 희생할 수 있고 내가 양보할 수 있고 또 심지어 내가 사라질 수도 있는 그런 정신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찬양 드리겠습니다.